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영적인 위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 가슴 벅찬 감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 놀라운 전환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강력한 비유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원본 자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위기를 갈멜 숲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린 양떼에 빗대면서 그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이 진단 정말 예리하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풍족하고 화려해 보이는 갈멜숲.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는 개인주의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외적인 번영이 내면의 텅 빈 상태를 가리고 있는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얻어내는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를 하나님의 진짜 평화인 샬롬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힘의 논리를 마치 축복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봤다면 이제는 해답을 찾아야겠죠? 원본 자료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과거의 기적을 오늘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 약속에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기묘한 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애굽은 뭔가요? 여기 있는 예시처럼 어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애굽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해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각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건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 위에 계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묘사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세상의 그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눈앞에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경외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해답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급진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되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세상을 벌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의 깊이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진짜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정말 놀랍도록 선명해요. 첫째, 죄를 발로 밟는다. 이건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패장의 목을 밟는 것처럼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둘째, 깊은 바다에 던진다.
이건요,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그 일을 꺼내 묻지 않겠다는 완전한 망각의 은혜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은 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변하기 쉬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즉 헤세드라는 언약적인 사랑과 에메트라는 절대적인 성실함에 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교회의 표어가 변하는 걸 보면 이 모든 메시지가 딱 정리됩니다. 2025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이제 2026년에는 그 만남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남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겉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길을 잃어버린 갈멜숲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움직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완성이 될 겁니다.